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제가 먼저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악이 되리라. 예수께서 저희를 떠나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그런가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는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죽음, 즉 그것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의미와 왜 그 십자가가 반드시 서야 하는지 계속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득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는 것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역설해 가신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서신서, 고린도전서인가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그 십자가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전체가 바로 예수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만 알기로 어떻게 했다? 작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작정한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모든 말씀이 다 십자가인 거예요. 모든 말씀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정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작정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 의미, 왜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 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이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제가 항상 정의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모르면은 엉뚱한 대로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저 이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 되신 누구? 예수를 아는 자들, 그 예수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아는 자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즉 참 하나님과 그 달리신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내가 이루려는, 그래서 그 가치를 내가 챙기고 그 의를 내가 챙기려는 그 나의 자랑과 인정과 나의 영광을 챙기려는 그 육의 나라는 가능성은 불가능으로 바뀌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구원의 현실을 직시케 하셔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엎드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의 당신의 열심으로 이 어둠 가운데 넘겨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그 어둠 안에서의 그 육의 실존을 계속 폭로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크기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가장 빛나는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의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기서 잠시 동안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여기서 빛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빛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뭐라고? 하나님 또는 예수. 하나님 또는 예수. 그렇죠? 하나님 또는 예수님.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빛은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누구? 예수를 갖다 뜻하죠. 예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참 빛이 세상에.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에고 에이미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러시죠. 그죠? 여기서 빛은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잠시 동안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지상에 사역하는 동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지상 사역의 시간이 이제는 다 되어가고 있음을 아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이제는 곧 끝나간다 이거지.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갈 거야.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이제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십자가는 아니죠. 아직은 사역 중이에요. 이 빛이 너희 중, 내가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내가 너희 함께 있을 동안에 다녀. 여기서 다녀 이렇게 돼 있죠. 이 페리파테오. 이것은 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 거하다. 페리파테오. 그죠? 이게 2인칭 복수 능동태 명령법으로 쓰여서 예수라는 빛 안에 한 번도 이탈되지 않고 매 순간 항상 거해야 된다.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에 어떻게 해요? 붙잡히지 않는다. 어둠에 붙잡힌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 어둠은 맞아요. 죽음, 세상, 정죄, 율법 그 모든 우리를 죽음 아래 가두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라는 그 육이 우상이 된 그 나 다 어둠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어둠 안에 거하는 어둠 안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멸망이죠.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당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스스로 눈뜬 자, 스스로 빛된 자라고 착각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빛이고 나는 눈뜬 자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착각하는 자. 그들은 스스로가 빛된 자라 여겼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가 필요했어요?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말을 하고 하나님 말하고 은혜를 말을 하잖아.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 의를 쌓은 자들은 예수가 사실은 필요치 않아요.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 의 때문에. 그 의가 예수라는 참 의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람들의 관계 좋고 이렇게 존경받고 난 이러니까 당연히 난 천국 가겠지. 그런 것들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행위들 그런 것들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빛된 자라고 여겼죠. 그들은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에 그 의로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귀 새끼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심한 욕을 하신 거예요. 죄된 인간들 모두가 이 세상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빛들이 되려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둠이고 예수라는 빛이 그들을 삼키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빛이 될 수 없는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자신들이 어둠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되죠.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눈이 떠진 자들이에요. 눈이 떠진 자들. 그래서 진짜 빛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 눈먼 자들은 빛이 비춰도 절대 그 빛을 감지할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능력한 시체 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이 바로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라는 것을 36절에 말씀하시죠. 아직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어떻게 된다? 된다. 빛 대신 나를 너희가 믿어야 빛의 아들들이 된다. 즉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35절에서도 빛의 다녀라는 거하다라는 단어 페리파테오, 36절에서도 빛을 믿어라 하는 피스투에테, 이 두 단어가 다 이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라는 의미가 예수 안에 거하고 빛 대신 예수를 믿는, 이것이 일회성이나 뭐 잠깐 믿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단 한 번도 여기서 이탈되지 않고 계속해서 거하고 계속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명령하신 거죠. 사실 근데 이 명령을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번도 의심 없이 예수를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도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계속 거하고 예수를 한 번도 의심 없이 믿어야 빛의 아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에 죄로 내가 신이 된 인간들은 사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지켜야 하나의 백성이 된다 전하고 그렇게 하려 하죠. 그 자체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챙기려는,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는 자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고 그러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고 은혜임을 말씀하세요. 거기 인간의 그 어떠한 1%의 것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나를 믿으라 명령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하셨다? 숨으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셨어요. 아니, 나를 믿으라 명령하시고 숨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를 믿어야 하면 거기 계셔서 나를 믿게 하셔야 되는데, 그죠? 왜 숨어버리셨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래서 주석서들을 이렇게 다 뒤져보니까 주석서 해석을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해 숨으셨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신 걸까요?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기 위해 혼자 좀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숨으신 걸까요? 숨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그냥 숨지 말고 다른 데는 여행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숨어 있을까요?
이제 그걸 이제 목사님이 같이 말하는 이제 너희와 여기 상아랑 이제 얘기할 거야. 그지? 상아야? 아주 예리한 질문들이죠. 자, 사실 이런 해석들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런 근거를 갖다 찾아낼 수 있는 해석은 없어요. 근데 주석도 해석은 인간적 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본문에 이 수무시라는 헬라어가 에크리베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사실 감추다, 숨기다를 뜻하는 크리프토의 3인칭 단수 제2부정과고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게 수동태 직설법. 그렇다면 이게 예수가 숨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숨겨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그러니까 이 주석서의 해석은 이게 맞는 게 아니죠. 예수가 스스로 어디 이제 사역을 이제 끝내시기 위해서 정리하시려고 혼자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숨겨짐을 당한 것입니다. 누굴까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잘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경님 다 한 몸이잖아요. 상하는 1대1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이따 상하는 남아서 오늘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하자. 그죠? 여러분, 이 누군가에 숨겨지셨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숨겨지신 거예요. 그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숨기지 않으셨어도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들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37절에 4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37절에 40절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해서 그 내가 누군지를 계속 표적과 기적을 통해 설명해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중요했죠. 나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31절 이렇게 많은 표적. 이 표적은 뭐죠? 표적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표적이라는 게 사인이잖아요. 사인. 뭔가를 보여주려는 거죠.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항상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그 은혜를 보라고 그것을 행하셨죠.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종종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 어떤 믿음이니? 가짜임이 드러나죠. 그죠? 가짜임이 드러나죠. 다 자신들의 육을 위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그 표적, 기적이 목적이 됐던 거죠. 예수가 목적이 됐던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예수를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표적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38절에 40절에 또 뭐라고 그러시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야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까닭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니라. 그죠?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보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숨기신 이유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 이해가 되시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8절에 40절의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을 인용했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서 이 의미를 알지만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 영광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지옥 백성이구나. 나 지옥에 떨어지게. 근데 이사야가 이 당시에 이미 선지자로 활동을 많이 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못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그의 실존을 보는 거죠. 어떤 실존? 망하게 돼. 죽음 안에 갇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실존. 그리고 그런 실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은 은혜로 그의 입을 스스로 찢어서 죄를 다 삭제시켜 버리시죠. 그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질문을 해요. 이제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시자 이사야가 뭐라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주님은 이사야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이 선교 어디 갈 때 이 말씀 되게 인용합니다. 누굴 보낼까?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여기까지만 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 다음 구절을 물으면 아무도 몰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가겠습니다까지만. 다들 어떻게든 섬겨 보내겠고. 참 그런 거 보면 인간들 참 간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들이 그냥 그것만 빼서 쓰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또 그런 것들 제일 보이는 게 저는 항상 느끼지만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그거 내가 주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말씀 본 적이 없어. 말씀 카드에서 다 잘 된대. 그 1월 1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카카오톡에 대문에 다들 그 말씀 카드 뽑은 거 올려놔. 그리고 그 보면은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너무 웃겨요. 그게 저는 하나의 말씀이 웃기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만 뽑아서 올려놨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 그게 뭐라고 해요? 그거를 다른 말로 우상이라 그래요. 말씀 카드는 우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고, 애통하게 되는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말씀 카드를 본 적이 없다니까, 제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말씀 카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말씀 카드가 좀 나올 만한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다 뭐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를 보내소서 하고 거기까지만 알아 우리는. 나를 보내소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고 여러분은 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뭔가 해서 내 의의를 또 쌓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성교만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눈이 반짝반짝해서 오죠. 의의가 막 이렇게 높아져. 성교 안 한 너희보다 내가 낫다. 나는 적어도 성교라도 하지. 니는 뭐하고 있었니? 막 이런 어떤 마음. 제가 그거 갖다 청년들 데리고 가면은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갔다 온 청년들은 가지 않은 애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 근데 그 다음 말씀을 갖다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일을 하라 하시면서 그 일을 누가? 주님께서 다 막아버리시겠대.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누구 갈래? 제가요.
그래 가. 근데 내가 다 막을 거야. 그건 알아. 에? 아니 그러면 못하러 가지? 네? 그 백성의 눈과 귀를 맞아서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할 거야. 깨닫지 못해. 이게 뭔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사야를 보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목적은 주님을 믿게 하시려 하는 것일 텐데, 그죠? 그런데 그들로 네가 전해서 못 알아먹게 하래요. 내가 그걸 못 알아먹게 또 막을 거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설득이나 어떠한 말재주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의지나 어떠한 힘으로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 예수만 이루시는 구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불가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 말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네. 이거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네. 난 어떻게 하면 좋지? 도무지 나는 어떤 자인가?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믿지 못하는 자네. 이런 불가능함, 이것이 드러나는 게 맞는 건데 인간들이 딱 복음을 전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영접 기도하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 다 깨달은 건 양. 오히려 복음이 들어오면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만으로만 되는구나를 알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절에 주님, 이사야가 묻죠. 주여, 그럼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려고요? 언제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려서 다 못 깨닫게 할 거다.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 황폐케 될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황폐케 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이 계속 들려지면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나는 받아들여서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나는 이걸 지킬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떤 때까지, 내가 황폐케 될 때까지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못 알아먹게 하십니다. 황폐케 될 때까지.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황폐케 돼요? 이 복음을 갖다 못 알아먹고 이것을 갖다가 지켜서 내 힘과 노력 구원을 이루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그 자체가 황폐케 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옛날에 말씀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한번 사랑해버리라.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해버리라. 되던가요? 상아는 지금도 그걸 알아? 한번 시도는 해보시지. 여러분, 상아는 아직 조금밖에 살아서 조금 더 이제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아니, 50년 이상 사신 분들 적어도 되던가요? 원수가 사랑이 돼요? 근데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걸 시도하다가 뭐예요? 죽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요. 계속하지만 더 나는 오히려 율법 지킴, 그것으로 내 의를 사는 데 승려오는 것이 황폐함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공허하고 그럴수록 황폐케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니거나가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몰라, 방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황폐가 아니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말씀도 못 지킬 것 같고, 그렇다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죠? 말씀을 봐도 뭔 소리인지 이제 모르겠어. 근데 지키래.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 같긴 해. 교회 와도 목사님 다 그 지키래. 다시 다짐하고 나가래. 매주마다 결단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황폐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때까지. 그때 비로소 거룩한 시각.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 내 힘과 노력은 도무지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만 이루시는구나. 그 거룩한 시각. 그 거룩한 시각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밭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밭을 개간합니까? 아니에요. 씨가 들어와서, 그죠? 개간시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3절에 28절도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23절 이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 즉 구약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신다? 바로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그죠? 그런데 알아먹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왜? 하나님께서 못 알아먹게 막으셨대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약을 예수로 말씀 전체를 예수로 못 알아먹는다는 게 인간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진정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를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알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예수를 보고 있다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저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어떻게 해요? 찬송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예수를 숨기신 이야기가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죠? 이 예수를 숨기신 이야기는 어디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사실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가 숨으셨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까? 네? 어디에서 처음으로니까 처음이겠죠. 처음이 어디에? 성경책 처음 창세기에 등장해요. 창세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를 숨기신 이야기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그렇지. 생명나무를 어떻게 했다? 화영검으로 지키고 가려서 생명나무를 죄인들이 따먹지 못하게 하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예수를 숨긴 말씀과 동일한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3장 22절에 24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그 선악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됐다? 내가 됐다. 여러분 다 선악 판단의 주체가 여러분이 돼갖고 그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에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카르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따먹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생명나무는 구체적으로 뭐죠, 여러분? 여기서 생명나무는 구체적으로 뭐죠? 네? 여기서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시죠. 예수를 갖다 못 따먹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다.
믿지 못하게 하셨다. 같은 의미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지 못하게 막을 거야. 그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더기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세요.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신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하늘에 내려온 산떡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그러기에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예수를 의미해요. 그러기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먹으면 영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상징물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생명나무를 죄인들이 못 먹게 막으신 것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숨기신 것, 이것은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죄인으로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생명나무를 먹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안 된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 자체가 멸망이다. 죄인으로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인으로서 영생하기 때문에 멸망이죠. 그래서 영생한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 영원히 산다. 사실 진짜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신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하나님까지도 예수까지도 자신들의 영광의 도구로 끌어당기는 자들이죠. 그런 그들이 그 신됨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예수를 자신들을 위한 도구 정도, 도우미 정도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됨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생각했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를 여러분 믿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결국 예수 통해서 내 유익, 내 영광, 내 자랑, 내 인정을 챙기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우상이라 그래요. 그죠? 그 자체는 뭐예요? 멸망이죠, 사실. 그 자체는 멸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 제자들도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오늘도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 나를 그렇게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다니는 그 예수를,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래, 나를 믿으면 돼, 내 안에 거하면 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 숨어버리셨다고요, 여러분. 이 예수를 바로 죄인들이 믿고자 하는 가짜 예수이고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 자체가 멸망이고 저주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나라는 그 육이 부인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는 그저 나의 우상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이 부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인간들은 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있거든요. 그게 죄인들의 상태거든요. 거기서 믿는다는 그 예수는 결국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온, 그들이 안다고 착각하는 그 예수를 숨기시고, 이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참 하나님, 참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라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나라는 그 육을 죽이시고, 그 육이 살아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다 어떻게 돼요?
그 예수는 그저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그 육을 먼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 죽음을 통과케 하셔서 죽음을 통과케 하신다는 의미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를 보게 하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십자가를 통해 보게 하신다. 그 자기 부인의 나의 육의 삭제를 통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죠? 의에 줄이는 자리에 오게 하시는 역사.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는 새 언약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데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죠? 물, 성령의 역사,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만드실 예수께서 새겨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휘장을 찢으시죠. 휘장. 그 휘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에서 그 생명나무를 두르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나라는 그 육의 삭제 가운데 보게 되는 참 하나님, 참 예수를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께서 숨으시는 거예요. 이 숨으셨다는 것을 의미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모습과 그죠?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만난다는 믿는다는 그 예수는 다 가짜임을 갖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않은 인간은 여전히 예수를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숨으신다는 의미 안에 두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자만이 참 하나님, 참 예수를 알게 되고 그를 진정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진정 예수가 찬송받으시에요. 그럴 때만.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숨기셨다는 의미는 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왜 십자가에서 나라는 그 우상된 가짜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라는 새 성전 안에서 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믿는다는 그 예수는 결국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한 가짜 우상된 예수라는 것을, 예수를 숨기시는 것을 통해 설명해 주시려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좀 어려우세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내가 믿는다는 그 예수는 결국은 나라는 육의 유익을 위한 가짜 예수라는 것을 이 숨긴다는 단어를 통해서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믿음 없음이고 불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갖다 고린도전서에 다 이렇게 풀었죠. 고린도서 11장 23절 29절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죠? 성찬식이겠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야, 이거 마실 때는 경건해야 돼. 이거 마실 때는 회개해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헬라어 아낙시오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아낙시오스. 이 아낙시오스라는 헬라어는 무가치하게 이런 뜻이에요. 무가치하게. 그 가치를 모르고, 다른 말로 그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나라는 우상, 나라는 그 육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이 성찬식이라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 인간들이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 쌓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안 하면은, 이거 하면은 복 받을 것 같고, 우리 성찬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성찬식 안 하면 소외당하는 것 같고, 이거 해야 그래도 한 주일 동안 또 하나님 복 주실 것 같고, 성찬식 포도주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죠? 만사 형통의 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그런 성찬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은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모른 채, 그 예수의 가치를 모른 채,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모른 채 이 성찬식을 하는 거, 이건 죄라는 거, 그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먹고 마시는 성찬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결국 나의 도우미로 삼으려는 것이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거죠.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 알아라, 제발. 그 예수 제발 알아라.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이거 행해서, 그죠? 죄 짓지 마. 그 자체가 다 죄야. 인간들은 뭘 해도 죄인데, 이걸 걸로 의사하려는 그 모든 죄들,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르면 이것이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먹었다는, 믿었다는 그 예수,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늘나라에서 잘 살 거라고 확신하는 그들의 결말이 어떤지 성경이 보여주죠.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지금의 목사들 다 선지자들 같은, 무슨 신사도 운동도 있어요. 무슨 내가 사도래, 또 어떤 자들 직통계시를 날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아주 가관이죠. 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모습들이에요. 미국에 가면 아이합이라는 데 있거든요. 다 신사도 봉건이래요. 다 거기 가면은 그냥 24시간 기도를 해요. 24시간 기도 운동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거 똑같이 본받아. 거기 가갖고 다 그 흉내 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청년들이 24시간 동안 이러고 다니면서 기도만 해요. 도대체 그 기도는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밴드는 돌아가면서 연주하고 있고, 아야 아주 거기가 무슨 성지같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끔 뭐 거기 가서 쉬고 온다고, 거기 뭐 치유를 받는 데나 뭐 회복을 하는 데나, 거기 가야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가야 치유되는 그런 예수님이면 여러분 못하러 믿습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무슨, 저는 이런 어떤 종교적 노름이라 그래요. 저는 이걸 종교놀이. 하나님과 여러분 종교놀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똑같죠? 근데도 그런 것들을 갖다 본다고 어떻게든 사람들이나 모르라고 그냥 거기서 다 그냥 모여갖고 그냥 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한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요. 그런데 뭘 더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은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려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찬송 받으시려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막 와 대단하다. 저기 한번 가보자. 야, 어떤 사람이 귀신도 내쫓는데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대 막. 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집회들 많잖아요. 뭐 치유 집회 무슨 아우 저는 이러세요. 왜 흥분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이 한국에서 그런 집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꼬여요. 많이 몰려요. 목적이 뭔데요? 예수 알고 싶어서? 십자가 알고 싶어서? 은혜 알고 싶어서?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어서. 병 낫고 싶어서. 내 육의 안위를 위해서. 다 모이고 사람들이 그 모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병 낫게 해주는 방법 가르쳐 준다고. 나를 따르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다 이랬다 보니까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지. 예수가 뭔지도 모르지. 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 돼요, 모른대요. 몰라요. 그들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도 그들 모른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여러분 오직 법은 새 법은 예수만이에요. 근데 여기 불법을 행했다는 건 예수 외에 인간의 어떤 것으로 율법주의, 은사주의 내 유익 챙겼다는 거죠. 다 내게 떠나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여기 나오는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 채 죄인 된 상태에서 예수 그 생명나무를 믿는다고 먹는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생명나무 내가 먹겠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하죠. 예수 말하잖아요. 이런 데 가면 집회 가면 다 십자가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의미를 설명해요? 안 돼요. 목적은 뭐예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죠? 뭔가 일어나는 거죠. 다 자신들의 영광을 챙겨 저주하려 떨어지는 멸망하는 지금의 교인들, 목사들의 모습이 다 걸려있어요. 여기. 그래서 22절의 모습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귀신 내쫓고 선지자를 자신들의 영광에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다 이게 저주 아래 갇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런 자신들이 만든 가짜 예수를 숨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언약을 다 홀로 완성하신 참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숨기셔서 숨김을 당하시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린 구원을 이루신 참 하나님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군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를 부인케 하시고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셔서 예수만 진정 가치 되게 하시고 예수만 의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도록 역사에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숨기신 것 자체가 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아까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 우리가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예수를 숨기시는데 언제까지 숨기시는가? 황폐케 될 때까지 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하나씩 하는데 황폐케 된 거예요. 그 자가 오직 말씀 전체가 예수님을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절실히 처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숨겨졌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따른다고 했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외치고 다녔지만 그 예수를 숨겨졌던 예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대신 예수 여러분은 몰랐다고. 여러분이 만든 예수였어요. 나의 육이 불가능하고 나의 육의 무능함이 깨달아지는 그 자리, 그 황폐함까지 숨기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구나.
말씀 가운데 비밀이셨던 그 예수가, 숨겨주셨던 예수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역사, 여러분의 황폐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복이 임하면 헬라 원문 직역은 심령이 가난케도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에스틴. 거기서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죠?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에스틴, 그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야. 심령이 가난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다스림, 통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내 통치는 내가 했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 날 다스렸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게 살았는데 스스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나의 뭔가를 이루려 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 황폐함이 오게 되고, 그러나 가난한 가운데 내 힘과 노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부인되어지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 예수님만 찬송받는 자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숨기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님은 여전히 인간의 어떤 나의 행위로 의를 써 칭찬과 영광을 챙기면서 예수를 나의 의로 숨기고 가리는 우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자리로 매번 이끌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 나의 육을 위한 도우미로 전락된 그 예수가 숨겨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참 예수,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오늘서 말씀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와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심겨진 생명나무로 인해 가짜 성전, 나라는 가짜가 다 허물어지는 황폐함이 있게 되고, 바로 예수께서 새 성전을 여러분 안에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하고, 말씀을 통해 매 순간 그 예수를 알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면 저는 믿습니다.